안녕하세요. 천성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리고 바뀐 아침 온라인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불평들은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합시다. 이제 정돈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보내고 이제 10월을 준비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또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용기를 가지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다른 틴즈 친구들도 바쁜 학업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든 틴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또 세상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셨다. 그런 다음에 그들과 헤어져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여러분, 톡이나 할까라는 프로그램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친구랑 사용하는 카톡 대화창 옆에 아이콘을 보면 뉴스 기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모아놓은 곳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곳을 쭉 내려가 보면 톡이나 할까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전도사님도 눈여겨보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 재밌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톡이나 할까는 김이나 작사가와 또 여러 연예인들이 나와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옆에 누가 있어도 이 카톡으로 대화하는 게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묘미가 말로 할 수 있는 속마음을 카톡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제가 들어본 말인데요. 엄마가 얘 준비 다 됐다. 동생한테 밥 먹으라고 해. 라고 엄마한테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직접 가지 않고 카톡으로 밥 먹어. 라고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이해된다는 거죠. 이렇게 카톡이 얼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100%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하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톡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주일에 또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부모님이 그냥 해주시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프로그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카톡으로 하는 것처럼 기도를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여기면 좀 더 여러분이 다가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이 카톡으로 생각하면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이 카톡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조금의 그 경계가 막막한 경계가 사라지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요즘 학교 생활 가운데 힘들거나 여러 고민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스크를 쓰며 생활하지만 이 마스크를 써도 가릴 수 없는 속마음과 또 여러 고민들이 우리 틴지들한테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똑같은 하루는 보내지만 또 똑같은 학교 생활은 아니기에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과 또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찾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는 먼저 엄마나 아빠와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아마 엄마, 아빠한테 툭 터놓고 속마음을 얘기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친한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얼굴 보며 대화를 하지 못하면 카톡 같은 이런 SNS로 또 속마음을 나눌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뿐탈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또 불안함 속에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고민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또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눈치챘겠지만 제 인스타그램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시태그는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긴장했을 때 단지 누가 내 옆에 있기만 해도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문을 열기 전에 부모님이 뒤에 계시거나 잘 다녀오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별말 아닌데도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 뒤에는 부모님이 계시다, 내 편인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든든함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면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례를 받으며 시작을 기도로 했던 예수님께서는 삶을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마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든든한 내 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뒤에 항상 계시다라는 이 든든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학교를 가기 전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아시죠? 오늘도 저를 기뻐하실 거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참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바카스를 마시지 않아도, 비타오백을 먹지 않아도 이 단어,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또 이 기도 한 줄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기적과 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 때문에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또한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외딴 데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무리들을 놔두고 기도하러 가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 많은 사람을 지금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지금 기도하러 가실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해되지도 않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리를 놔두시고 기도하러 가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칫 그들에게 예수님이 단순하게 병만 고치는 또 기적만을 행하시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을 고치기 전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고도 남을 능력과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전해주시려는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이 있으심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외딴 곳에 머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다시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힘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명 산기도, 철야기도를 혼자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매일마다 강행군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또 혼자서 육신의 몸으로 혼자서 산을 간다는 게 무서울 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 무서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힘들게 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 즉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을 세우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는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하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 주기도를 따라서 천천히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주기도를 따라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고민을 조금씩 말할 수 있는 이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번에는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소와 다른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일 때입니다. 이제 제자가 배신하여 곧 잡혀가게 될 것도 아시고 십자가를 질 것도 아시진 예수님이셨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끔찍한 십자가가 무섭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두렵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잔이 거두어 주시길, 십자가를 피할 수 있기를 기도했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을 구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한 심령을 이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정말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팀주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평일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또한 이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팀주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 저도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올 때 그 맨발로 뛰쳐나가 껴안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전도사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 또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난과 배고픔을 몸소 경험하고 또한 자라면서도 목수의 아들로서 그런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처절한 아픔 또한 고통 또한 다 겪으신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또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민을 터놓을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했더라도 여러분이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위해 기꺼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팀즈 친구들, 우리에게 기도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진심만 있다면 기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과 또한 전도사님이 되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팀즈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막하고 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과 카톡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친구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팀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어떠한 일을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할 수 있는 우리 팀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과 또 진로를 준비하는 고3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렵고 막막한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팀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팀즈들과 선생님의 삶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2, 3, go!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우리 팀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때 만나게 기도합니다. 안녕.